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더불어서 이기주의가 또 발달하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혼자 먹는 밥, 혼밥이라고 하는 문화도 생겨나고 또 혼자 술을 마시는 것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혼술, 그런 술집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혼자 여행 떠나는 혼행이라고 하는 말도 익숙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나홀로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1인 가구의 수가 1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기술의 발전은 점점 1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는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시대일수록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함께라고 하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혼자 사는 것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질수록 어느 마음 한편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혼자라는 편안함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 느끼는 어떤 부담감, 인생의 무게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함께 나누고 이끌어줄 진정한 동행자가 내 삶에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동행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동행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동행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과 연합하다, 예수님과 합하여, 이런 말들.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어떤 가족과 또 어떤 친구들과 동료들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결단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마음 중심에
다시 새롭게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옛 과거의 삶, 옛 자아, 옛 성품, 죄의 지배를 따라 속절없이 늘 무너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옛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옛사람이 누구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갔던 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 나의 과거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감정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신 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 나의 모든 죄, 나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이 여기서 세례를 언급하는데, 여러분 세례,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세례는 그냥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교인이 되는, 정식 입교인이 되는 한 통과 의례, 어떤 종교 의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그 세례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단지 물 조금 이렇게 머리에 묻히는 정도로,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지를 못해요. 과거에는 세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는데 물속에 강에 가서 아니면 큰 욕조 같은 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이제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을 때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이고, 내가 세례 받았음은 내가 그렇게 주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머리로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는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일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말이나 어떤 자극에 반응을 보였다, 이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나는 죽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말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나 의지가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송곳으로 찔러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이거 느낀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에도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때로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다고 우쭐해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비방을 듣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완전히 죽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응을 보이고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서운해한다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요. 덜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것 또한 아직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내 안에 끊임없이 분노가 올라오고 질투가 생기고 또 어떤 탐욕이 생기고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은 아직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죄의 자극과 유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는 게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어떤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 사실은 생각만 해도 사실 몸이 반응이 떨리고 또 어떤 우리의 삶에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죽음인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 그래서 때로 정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용기, 정말 어려운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용기와 어떤 도전으로 자신의 삶에 더 힘써 살아간다면,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자아를 포기하는 거 어렵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려놓는다는 거,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포기한다는 거, 내 몸이 즐겁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 나를 스스로 죽인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면 늘 실패하고 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민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자극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죄의 어떤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삶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내 삶에서 진정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죽은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입니다.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이 아니라 완전 과거형이죠.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주와 함께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닌 이미 주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옛사람, 옛 성품, 옛 습관, 옛 성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라는 거죠. 죽은 자로 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됐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내 자신의 삶을 여기고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품었던, 살았던 그 모든 옛 습관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죽은 거죠.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것인데,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다시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인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죄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고 할 때에 죽는 것도 나 혼자 죽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예수가 함께 나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죽는 것처럼 사는 것도 사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늘 기쁘고 늘 형통한 삶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에는 때때로 고난과 외로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나의 만족이나 유익과는 거리가 먼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조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반응하고 죽었던 그 내 옛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내 기분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죄가 아니라 의를 따르고 육신만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삶.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와 함께 날마다 죽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이미 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갈 삶의 목표인데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여러분,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때 옛 자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고 늘 그 유혹에 넘어져서 늘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는 우리의 손과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죄의 도구가 되어 죄를 짓는 일에 쓰이게 내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내 지체가 불의의 도구로 내어져서 죄를 짓는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서 있어요. 우리는 늘 죄와 의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을 선택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내가 어느 편의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내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어요. 그럴 때 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입이라고 하는 지체를 사용해서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킨 그 상대방을 향해 이 입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에게 상처 주는 말, 내 마음이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어서 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지체가.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입을 닫고 잠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구하여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 시간들을 쪼개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일에 내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쪼개어서 타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죄에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큰 부흥의 획을 그었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김익두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김익두 그러면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던 폭력배였어요. 깡패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김익두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갑니다. 지나가다가 시비 걸리면 아주 시비를 걸죠. 그러다가 누구 하나 걸리면 가만두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 떴다 그러면 시장의 문을 다 닫고 이제 장사를 그만둘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를 왜 가느냐 하면, 번번이 나타나서 시장에 와서 전도하고 사람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이 교회 목사를 때리기 위해서 교회 가서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깡패 김익두를 하나님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이 김익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그를 압도하면서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그가 철저히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집마다, 동네 집집마다 부고장이 전달이 됐어요. 김익두 사망.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꺼내 들고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좋아했습니다. 야, 이제 김익두 없는 세상을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거리에 나가봤더니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깜짝 놀랐지만, 알고 보니 김익두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에 자신이 죽었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 과거에 깡패로 살았던,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그렇게 세상에 폭력을 휘두르며 악을 저질렀던 내 과거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의 분노와 교만과 싸움질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죽음을 주님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그 죽음을 세상에 알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그는 평생을 예수와 함께 산자로 살아갑니다. 산자로. 늘 사람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신의 모든 걸 꺼내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면서, 그리고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완전 무결하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처럼 죄의 유혹에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무분별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죄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발동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죄를 거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그렇게 싸우며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지배하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내 삶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 내 생각과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과 관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어서 불의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지체를 주에게 내어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